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누룩인가 밀가루인가, 누룩인가 밀가루인가.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크게 패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가, 왜 영적 싸움에서 패하는가, 그런 중요한 영적 싸움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족 국가의 형태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를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약 350년간 그들은 부족 국가로 가나안 땅 전체에 12지파가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족 하나하나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근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통치자, 그들을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의 손에 이끌려서 온 12지파가 다시 단합을 해서 그 외적을 물리치고 그렇게 한 350년을 지내온 그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은 이스라엘은 왕국이 돼서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한 왕국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그 전체 부족의 힘이 미약한 거로 이웃 족속과의 분쟁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크게 패해서 4,000명이 전사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군대가 패배하는 그런 상황을 맞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아니 어떻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패하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저런 족속에게 지느냐?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 숫자가 상대가 되지 않게 적다고 그러면은 패배하는 게 당연합니다. 상대방은 100만 군대인데 우리는 지금 10,000명밖에 없다 그러면 싸워서 이길 수 없죠. 물론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 같은 그런 기적도 일으키시지만 밤낮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그들과 싸우려고 진쳤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벡에 진쳤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은 분쟁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붙자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 그 군사력이 터무니없이 약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싸울만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까지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고 그랬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나가는데 왜 우리가 지겠습니까? 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훈련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고통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이 전쟁에는 분명한 그들이 진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바로 볼 때에 우리가 그 다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싸워서 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들이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서야만 영적 전쟁을 이기고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었느냐? 패배한 이유의 첫 번째는 영적인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가진 영적인 힘이 떨어졌어요. 본문의 앞에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도자였는데 그 영적인 그 분별이 굉장히 아주 흐려졌어요. 그래서 한나가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도 아침부터 왜 술에 취했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사무엘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면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갑자기 어린 사무엘이 일어나서 누가 나를 부르지?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셨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뛰어가서 제사장님들 부르셨습니까?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저를 누가 불렀는데요? 내가 헛것을 들었겠지. 가자라. 그래서 또 하는데 또 부르시 하나님께서. 또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갔습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 정도 되면 대제사장 정도 되면 아마 하나님이 너에게 부르시는가 보다. 네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더라 이래야 되는데 주장 그렇게 분별을 못했어요. 그만큼 엘리 제사장이 영의 눈이 흐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 대제사장 앞에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어린 사무엘의 입으로 전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 엘리 대제사장의 눈이 육적인 눈도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그렇게 흐리멍텅해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엉터리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 들어가는 제물 중에서 좋은 거는 다 빼돌려갖고 자기들이 착복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여인들 중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탐욕과 부정이 가득한 그런 지도자들. 그게 이스라엘이 패한 첫 번째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은 교회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거나 성경을 보면 지도자들이 올바로 영의 눈이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교회사에 보면 모든 교회들의 타락은 다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 그러셨습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터위에 세운다고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D.L. 모디가 일어날 때 그가 200만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우리 A.B. 심슨 목사님이 일어날 때 놀라운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어날 때 미국의 타락한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찰스 피니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일어나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일어날 때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교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성경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세상에 지고 세상에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정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경건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사자들로 그렇게 서는 그러한 시대인가?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교회가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탐욕으로 인해서 이 세상 것, 물질, 이 세상의 삶,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기 때문에, 탐욕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내가 복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할 때 어떤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도 다 문을 닫는데 우리 교회도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저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 목사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배 드려야죠. 걱정이 되고 전염병이 도는데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드려도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영호 목사님이 나가셔서 집으로 지금 이게 다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하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사는 사람들.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전염병 때문에 못 나오시면 저 혼자 나와서라도 예배를 제가 드리고 여러분 집에서 드리시면 돼. 괜찮아요. 그렇게 나와서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제로 나와서 드리라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가 문제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지도자들의 문제다가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어떤 풍조를 가는 거하고 우리가 그 풍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하고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우선인가? 이거에 대한 프라이오리티, 어떤 것이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거가 가치관과 이런 정신이 바로 서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의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타락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채우는 거로 우리의 신앙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복받는 거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다 그런 문제로 나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자라, 하나님은 내 우편에 서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가득히 있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다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모든 게 내 안위와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기도도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얼마나 기도 응답이 잘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제 1980년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때 어떤 책이 나왔는데 무슨 책이냐? 무슨 찐빵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무슨 제목이 뭐였죠 그게? 막자는 찐빵. 책 제목이. 이만재라고 하는 카피라이터가 세상 속에서 엄청나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문제를 탁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찐빵인데 막자는 찐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영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책에서 썼어요. 하나님은 마치 도나스처럼 내 머리에 있는 것 같다. 자기가 버스를 타고 오다가 하나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고 딱 버스를 내리면 그 일이 앞에 딱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막 전했죠. 많은 사람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딱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들. 뭐 가다가 지금 하나님 공부를 하러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일을 낮에 하고 가니까 늦게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이미 파킹장이 꽉 차 있어요. 어떤 데는 파킹을 못해서 1시간씩 돌다가 수업을 못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가다가 하나님 파킹장 해주세요. 기도하면 제가 파킹장으로 딱 들어가면 저 앞에서 차가 나와 깜빡깜빡 할렐루야. 근데 신기하게 매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그렇게 안 믿어지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매일. 그게 하나님이 금방금방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면 돈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런데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신앙이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안 되고 며칠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금방 응답받는 신앙의 수준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수준의 신앙이 있다. 때로는 응답이 안 돼. 왜?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상 부흥하지 않아. 왜? 그렇게 되면 내가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거기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지만 그 어린아이 같은 엄마가 배고프면은 울고 젖 주세요 밥 주세요 엄마 나 배고파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만 걔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장성해서도 맨날 배고파 엄마 나 밥 주세요 젖 주세요 그러고 있어야 되나요? 그때가 되면은 자기가 자기의 것도 찾아 먹어야 되고 어머니도 돌봐드려야 되고 아버지도 돌봐드려야 되는 다른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를 세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교회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삶을 고치거나 그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하는 자세를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교회를 탐욕의 집단으로 여기고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배타적인 집단으로 광신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기 탐욕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엘리 아들들이 회막의 여인들에게 범했던 것 같은 모든 부정한 요소들을 떨쳐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잘못을 회개하고 부족한 것은 기도하면서 구도자의 삶, 진실한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교회의 말을 듣고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구도자, 우리는 순례자예요. 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던 중요한 이유는 언약궤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백성들이 시정으로 돌아오니까 장로들이 아니 왜 우리가 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졌지? 그리고 생각해낸 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오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성막을 세우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성소를 만드시고 성소 안에다가 카튼을 쳐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룹천사가 금으로 된 그룹천사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삭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언약궤를 그들이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진 것입니까?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지금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종교 생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다고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지,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고 그냥 11조를 내가 낸다고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상징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면 예배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꿔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을 쓰지도 않으시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으로 가야 된다. 그 우리 표어를 삶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붙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역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예 그렇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간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시험 패스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갖고 잘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갖고 발발발발 떨어가지고 아는 것도 쓰지를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담대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 가서 시험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시험 볼 때,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요.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어디 했습니까? 기도했죠,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잤어요, 시험 시간에. 50분 시험인데 한 30분 잤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자고 눈을 딱 떠서 하니까 생각이 다 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20분 만에 싹 써내고 나왔죠. A는 못 받아도 A-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 속에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두 군데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네가 죄를 짓느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보는 영의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니까 죄를 범하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왜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무슨 일이 파도가 일어나서 바다가 흉형하고 태산이 무너져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에 가을에 올 때는 부흥회를 해달라고 막 할렐루야. 그렇게 담임 목사가 딴 데 가서 은혜를 끼쳤다는 또 별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 우리 안에 계신 그분,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정신력이 약했기 때문에. 정신력이 약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했기 때문인데 제가 이걸 일부러 정신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신력이라는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허풍선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 때 어땠습니까? 기세가 등등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기가 충천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궤적기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야?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시장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하는지라. 아니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왔대.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야 큰일 났구나. 저들의 신이 저 진영에 이르렀구나. 전에 이런 일이 우리가 있었느냐? 화로다. 누가 이 능한 신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들을 친 신들이다. 그렇죠. 다 소문 들었죠. 그들의 신이 얼마나 홍해를 가르고 정말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런 신들 아니냐. 그렇게 이 사람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 장수가 하나가 딱 이렇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아 저쪽에서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지만 우리가 대장부가 돼야 되지 않냐? 히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이 종 될 같이 될 거냐?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될 거냐?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정신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그래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만 명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습니다. 언약궤까지 하나님이 임재라고 믿는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언약궤가 뺏겨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사무엘 장기를 보면 그 뒤에 그들이 언약궤를 뺏어갖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만은 어쨌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놀래갖고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그들이 허풍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합지졸, 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닥치니까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조금 문제 생기니까 그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맨날 우리가 축구할 때마다 질 때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실력이 없는데 정신력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정신력이. 축구가 뭐 정신력으로 만드는 겁니까? 기술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나 정신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강한
힘도 정신력이 약하면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파되느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한 줌의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이면은요, 이만큼입니다. 이 밀가루, 그 밀가루 속에 그 조그만 누룩이 들어가서 그걸 다 부풀게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겉에서 보면 서말의 밀가루가 누룩을 다 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잠시 지나면 그 한 줌의 누룩이 밀가루를 완전히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밀가루는 세상이고 누룩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이러한 힘을 가진 누룩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이 누룩과 같은 신자는 별로 많지 않고 밀가루 같은 신자만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나오는 백성의 믿음이 바로 밀가루 믿음입니다. 바람이 좀 불면 와르르 흩어지고, 좀 기분이 상하면 시험이 들어서 우왕좌왕, 좀 어려움이 오면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이게 밀가루 신앙이에요, 여러분. 밀가루 신자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고 상황이 어떤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밀가루 신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데 관심이 없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삶의 안정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육신의 편안함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겠지만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의 실정이에요. 우리들의 실정이에요. 오늘 이 교회, 우리 한국교회, 오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럭저럭 어떻게 먹고 살고 그럭저럭 교인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누룩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줌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룩이냐 밀가루냐? 정말 누룩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부족하지만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6년도, 7년도에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그 단기 선교를 갔던 그 23명의 정글변 청년들이 납치가 돼서 그 중에서 2명이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온 나라가 교회를 비방하고 왜 이 다른 종교를 믿는 데 가서 너희들의 종교를 그렇게 갖다가 강요하려고 하느냐? 그들이 다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어려운 곳에 가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의료로 치료하고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갔는데 왜 너희들이 가라고 하지도 않은 금지한 국가에 가서 그렇게 나라 망신을 다 시키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돈은 무슨 돈이 들어요? 다 그 교회에서 다 갚았다는데. 그런데 아무 말도 교회는 못합니다. 죄인이 되어서 가서 그들을 돕다가 순교를 했는데 마치 죄인처럼 다 보자기를 집어쓰고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 하나도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들을 납치하여 그들을 죽인 사람들이 나쁘지. 그들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한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니까요. 제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선교가 죽었습니다. 선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한국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오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인 그에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노예로 팔리면 그 집이 흥황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변화되고 믿음을 지킬수록 더 험난한 길이 다가왔지만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누룩의 역할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 그들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아이들을 공부시킨다고 학원에 보내느라고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참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을까요? 13년 만에 되는 거를 더 빨리 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10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 영적, 그 간단한 것도 우리가 모르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룩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누룩신자의 삶은 소신이 있습니다. 누룩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누룩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룩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누룩의 삶은 멋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누룩 군대는 강합니다. 누룩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전합니다. 우리가 밀가루 신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누룩으로 변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을 싸워 이기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만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고 교회 세계복음화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누룩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참으로 누룩 같은 지도자며 누룩 같은 그러한 목사였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 왔는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인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저희들 다시 받으며 새롭게 강하게 저희들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누룩 같은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능력으로 이긴 적도 많지만 오늘 본문처럼 진 적도 많습니다. 패배를 교훈 삼아 정말 강하게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싸워 이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저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